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오늘날에는 100세를 넘겨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90세를 넘기면 꽤 장수하신 편이 됩니다. 보통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할 때 동양에서는 인간의 복을 크게 5가지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첫째가 수, 장수의 축복이고, 둘째가 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셋째가 강령, 몸이 강건하고 안녕,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게 이제 복이라는 거죠.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그런 넷째가 유호덕입니다. 덕을 베풀고 사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삶은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유호도. 그리고 다섯째가 고종명입니다. 사고로 죽지 아니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갑자기 비명 행사하는 거, 이게 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사고로 죽지 않고 제명을 다 살고 자식들이 배웅해 주는 가운데, 장례식 치러주는 가운데 편히 죽는 거, 이제 이게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이제 5가지 복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동양의 이 오복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요게 동양의 오복과 약간 비슷한데, 그러나 동양의 오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넓고 풍성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믿는 건 대박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 축복이에요. 자녀들에게 예수 하나만 신겨주면 그 아이 평생에 정말 제가 개런티해 줄 수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동양의 오복 이상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넘치는 축복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이니까 이거는 보통 횡재가 아닌 겁니다. 세상의 로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근데 이걸 누리는 게 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오고 나가고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후손이 잘 돼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모니카가 자기 방황하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언제는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쌓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녀들이 앞으로 사는 삶이 잘 될 거다. 토지와 소산이 복을 받고 모든 가축들까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 모든 내용이 물질 축복, 자녀 축복, 모든 소유의 축복이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고와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가 손대는 일마다 술술술술 잘 풀릴 거다. 복을 주시는데 전쟁을 나가도 늘 승리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전쟁에서 네가 승리할 것이다. 남에게 구원을 줄지언정 구지 않게 될 것이다. 손 벌리는 구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존경받는 사람, 유호덕이 아니라 존경받는 리더가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건강, 장수, 존경받는 지도자, 평안, 물질 모든 것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평생 사는 날 동안에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왜 이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제 퍼스널 마토가 어제보다 좋은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됐냐면,
제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디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 딱 꽂혔어요. 나는 반드시 복을 받겠구나. 어제보다 좋은 오늘은 된다. 오늘보다 좋은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내 삶에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부족함도 없이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요, 5복이 아니라 8복을 얘기하셨잖아요. 8가지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은 Blessed are those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게 Happy are those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헬라어잖아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한 번이 아니라 8번씩 반복하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에 행복하기를 원해요. 제가 그래서 때로는요 찬송가 가사를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 믿는 길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고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는 행복인 겁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서 살 의미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아니라 십자가 사명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온전한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신약도 구약도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은 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구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순종을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복에 이르는 길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검은 글씨고 흰 건 종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아서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연습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정말 행복에 이르는 일은 간단해요. 예수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주는 그런 허무한 행복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가짜 반짝반짝 허무한 행복, 가짜 진짜가 아닌, 그리고 세상에 주는 달달한, 그러나 그거 먹고 나면 다 당뇨병 걸리는 이런 진짜 이상하고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가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진짜 참된 행복이에요. 우리 영혼과 육신을 다 강건케 하고 온전케 하는 참된 행복입니다. 이번 BTS 특세 주제가 뭡니까? 행복을 연습하라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주신 행복의 길을 따라서 살자, 연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따라 살지 않는다면. 행복은 단순 지속 반복된 예수님을 본받는 좋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저절로 풍성하게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보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참 인간의 행복을 정말 방해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가장 큰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 강령, 건강하지 않으면 오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부질없어집니다. 늘 병상에 누워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뱅크 어카운트에는 수백만 불, 수천만 불, 수억 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파서 죽겠는데.
병상에 누워있는데 내가 오래 사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 사는 모든 시간이 내 자신에게 고통이 되고 오히려 자신의 주변을 힘들게 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야, 근데 하나님은 너무 고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첫 번째, 그것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은 간단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행복을 연습하라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그렇게 그대로 따라서 가면 그냥 건강해져. 요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요. 예수 믿는 게 오늘 찬양이, 이 찬양 어마어마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고.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그냥 건강의 축복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주는데, 그 더해주는 건 우리가 항상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 그 건강이 온다는 그 건강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엄청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건강하신 분을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병약하셨다면 갈릴리와 예루살렘 또한 사마리아 땅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많은 동네를 방문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많은 일을 감당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셨다면 고문을 받을 때 젊은이들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어가는 청년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온종일 또 군병들에게 탁 치고 억치고 그냥 채찍질을 맞고, 그래서 그냥 피땀 다 흘려가면서 골고다길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도 할 말 끝까지 다 하시고 십자가상에 치런 다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정도로 예수님의 몸은 무쇠 강철이셨어요. 저는 이런 건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건강, 만약 예수님께서 몸이 허약하셔서 로마 군병들이 탁 치니까 억하고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로마 군병들에게 맞아 죽으신 분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맞아 죽은 분으로 십자가까지 못 가갔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 건강이 기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진짜 건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진짜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강건하게 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의 건강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건강 비결을, 여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온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가 막힌 원투, 그냥 예수님 본받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기 직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1절까지 그 이전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려 남자만 5천 명 모였거든요. 때가 이미 저물어서 모두가 허기가 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 남녀노소가 모두 배불리 먹었다 했습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배가 다 빵빵하게, 왜냐하면 배가 고팠을 때 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배가 빵빵하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허기진 상태에서 밥을 배불리 먹었기에 모두가 다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기가 싫어요. 이제는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이제 좀 TV나 보고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이제 이런 생각, 영화나 보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뜻밖에도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뒤에 남아서 무리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바라요. 항상 리더는 first come last out이라고, 제일 먼저 오서 제일 먼저 오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가는 사람, 그게 리더예요. 말 다 배웅해 주는 사람.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고 맨 마지막에 배웅해 주세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먼저 나중에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안에 건강이 있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마지막까지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먼저 보내고 나서 배웅하고 그 다음에 한 예수님의 행동이 놀라워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보내고 나서 뭐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 배불리 밥을 드신 후에 가만히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혼자 등산을 하신 거예요. 야, 밥을 먹으면 뭐하라? 움직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이 기적인 말씀을 빼고 보면 예수님은 식사 후에 걷고 또 걸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밥 먹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걸으시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러면 무조건 건강해지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거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내장 지방으로 쌓여서 복부 비만이 오거든요. 그럼 만병의 근원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밥 먹고 나서 30분 후에 산책하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밥 먹고 나서 움직이셨다고. 산을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건강하려면 버스 한 정거장 쪽만 항상 걸어 다니는 게 좋다. 한 정거장 전에 내려가지고 집까지 걸어가는 게 좋다. 예수님은 딱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리셔서 제자들은 다 버스 태워 보내시고 본인은 걸어가셨던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무조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생각할 때 꼭 본받아야 될 주님의 모습은 움직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섬기시는 주님. 예수님은 식사 후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밥을 진짜 잘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드시는 양으로 와가지고는 예수님은 비만에 있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많이 잘 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밥을 잘 드셨냐면 바리새인들이 요한은 먹고 마시지 않는데 예수님은 하도 잘 드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은 그냥 풍성하게 드셨어요. 그러고 가만히 계셨으면 아마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근데 먹고 나서 항상 움직이셨어요. 잘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갖 성인병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옛날 임금들이 대부분 당뇨로 고생하다가 일찍 병사하게 된 이유가 용상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 일찍 다 가셨는데, 예수님은 늘 배불리 드시고 즉시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움직이는데. 살을 지나치게 빼면요, 그냥 급속히 빼면 건강해집니다. 저도 예전에 그거 하다가 그때 건강을 망쳤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또 요요 현상 반드시 와요. 근데 과도하게 빼는데 근육이 빠지고 물이 빠져가지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건 근육을 챙겨야 되는데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뭘 바꿔야 되냐면 갑자기 하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예수님처럼 먹으면 움직이는 거, 이걸로 바꿔가지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냥 단시간에 이거 그냥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하다가 우리 젊은 애들 잘 들어야 돼요. 애들 다이어트 한다면 말리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라고 하세요. 집에서도 그냥 쓰레기 버리고 엄마 설거지 도와주고 왔다 갔다 움직이면은 건강한 거예요. 그냥 먹고 가만히 앉아 있고 누가 다 챙겨주는 거 먹고,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몸을 갖다 억지로 빼려고 하니까 몸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잘 먹고 영양가 있게 움직이세요. 움직이시라고요. 예수님은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땀 흘려 운동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식사 후에 항상 움직이셨어요. 식사 후에 산책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혈당을 내려서 복부 비만을 없애고 건강하게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 된다고 하잖아요. 밥 먹고 움직이지 않고 바로 누우면 몸이 금방 망가집니다. 밥 먹고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책상이나 카우치에 앉아서 TV를 몇 시간씩 보면 카우치 포테이토가 된다고 하잖아요. 모든 영양분이 다 내방지방으로 몸이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먹고 움직이면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오래 머물 수 없어서 자연히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 일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되면 먹은 그 음식들이 근육으로 변해서 관절이 튼튼해져서 온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100세를 바라보며 건강 장수하는 분들은 특징이 있대요. 공통점이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은데 건강 장수하는 분은 그냥 딱 한 가지 특징, 그 공통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공통점. 그건 뭐냐면 해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 집에 앉아 있지를 않는다는 거.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유를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라 우유 배달원이 건강한 겁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과 약이 몸을 건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남이 타주는 커피를 마시며 선빔을 받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의자를 켜고 커피 타고 나르고 정리하는 섬기는 사람이 으뜸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람학교에 가면 누가 가장 건강히 오래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나이가 드셨어도 딱 가자마자 책상 정리하고 의자 정리하고 막 커피 갖다 날라주는 사람, 아, 저분이 오래 살겠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아, 근데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면 저분이 그 다음 차례가 되겠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된다고.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피트니스에서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을 했는데 사실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피트니스 센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건강하는데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어. 1시간 땀 흘려 운동하고 보세요.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운동 1시간 하면 다 한 것 같아. 그리고 23시간을 앉아 있어요. 그거는 건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30분마다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는 그 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평소에 오래 있지 아니하고 계속 움직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바꿔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보내고 자신은 무리를 걸어오셨잖아요. 주님은 늘 많이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한 번도 돈 쓴 적이 없어.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신 분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움직이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근육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애 안아주고, 이게 근육 운동이에요. 그냥 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렇게 생활이 운동이죠. 생활이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항상 몸을 움직여서 남을 섬기는 건강한 생활 습관로 건강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본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몸을 움직여서 다른 일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건강과 관련해서 다른 하나 빨리 설명하면요, 영양이 잡힌, 균형 잡힌 좋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지 마세요.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물만 마셔도 진짜 살이 찌는 체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디제스터예요. 그거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 양을 줄이시면 진짜 안 돼요. 그냥 음식 양은 적당하게 계속 풍성하게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가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만병의 근원, 뱃살, 내장 지방의 근원은 단 것입니다. 당이에요. 당. 지나친 과당입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머리카락 분석해보면 뭘 먹었는지가 다 나온대요. 어떤 걸 제일 많이 먹었는지. 머리카락을 뽑아서 분석해보니까 옥수수를 제일 많이 먹은 걸로 나온다는 거. 옥수수. 왜냐하면 대부분의 음료수와 식품 재료에 들어가는 이 단맛인 과당이 옥수수에서 추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 뽑아보면 옥수수를 제일 많이 먹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 당을 과당을 많이 섭취하기 뭡니까? 주스 같은 거 절대 먹이면 안 돼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 교육이에요. 이게 절대 주스 먹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일 주스도 먹어서는 안 돼. 달달한 거는, 단 것은 끝내세요. 그거에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지나친 인슐린 분비로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 또한 과도하게 섭취한 당은 다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그 당분이. 그래서 차곡차곡 내장 지방으로 쌓여서 복부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고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면 빵떡면을 갖다가 금해야 된다고,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근데 빵떡면뿐만이 아니라 이게 온통 음료수가 다 단 거예요. 단 거. 그래서 설탕 집어넣지 뭘 집어넣지 해가지고 온통 단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단 것 아니라고 해서 제로 콜라도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걷기 전에 배불리 드셨던 음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빵 떡면에서 떡이 들어가죠. 이 떡을 왜 예수님이 드셨는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떡은 우리가 먹는 그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팔레스타인 가면 빵인데, 요한복음에 이 빵이 어떤 빵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 빵은 보리로 만든 빵입니다. 아시는 대로 보리는 쌀하고 다른 거예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급격히 올리지 않고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오히려 불포화, 지방산, 칼슘, 인, 아연, 비타민들이 풍부해가지고 대장암 예방에 좋고요, 배변을 쉽게 해줍니다. 이게 변비 예방이에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게 보리예요. 그게. 그리고 이게 고기를 먹었는데, 단백질을 드셨는데 붉은색 고기를 든 게 아니라 물고기 2마리, 참으로 우리 몸의 건강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그래서 영양분이 풍부한 식이섬유와 물고기 2마리 좋은 단백질을 잘 드셨어요. 그리고 움직이신 겁니다. 건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들 어렸을 때 먹이는 거 주의하세요. 단 거 먹이지 마세요. 그 단 것에 이렇게 한번 이게 맛을 들리면 계속 단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콜라를 들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 소다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제가 보니까 이런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게 나와. 이렇게 지금 오늘 좀 설명해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서 살면 건강은 저절로 온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삶은 건강을 잃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 속에 있어요. 무조건 굶는 위험한 다이어트를 하는 대신에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보리, 그리고 물고기, 등푸른 생선, 그리고 음식을 잘 먹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남을 섬기는 일에 으뜸으로 몸을 움직여서 사용하시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돼요. 아이들 간식 주실 때는 이 홍당무 작은 거, 그리고 이런 걸 주세요. 간식을. 과자 같은 걸 주면 안 돼. 제가 과자 먹다가 몸이 망가졌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어렸을 때 이걸 잘 관리를 해주셔요. 그래야지 머리도 이게 두뇌 회전이 좋아가지고 장기전에 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이 먹는 거 한번 잘못 습관이 되면 이게 중독이 돼요.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걔는 그냥 비만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활 습관을, 행복을 연습하라 이거예요. 행복을. 이걸 지금에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요. 평생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좀 잘 먹고 기초대사량 줄이면 안 됩니다. 그냥 조금 먹고 굶어가지고 살 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드시고 몸을 갖다 섬김에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단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주신 건강한 음식을 풍성히 잘 먹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섬김의 으뜸이 되는 움직임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강건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그분을 위해서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과 행실을 본받아 단 것을 멀리하고 주님 주신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언제나 몸으로 움직여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으뜸이 되는 좋은 생활 습관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강건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